로마서 15장 생활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볼 건데요. 7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므로는 언제 나오는 얘기예요? 앞에 얘기를 다 해놓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그죠? 예, 저도 지난주에 휴가 가느라 한 주 걸렀더니 어디까지 했지? 막 헷갈려서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느낀 게 우리 교인들이 기억을 못하는 걸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겠다. 나는 내 입으로 내가 해놓고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잠깐 정리하자면 반복하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도 또 그때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그룹들은 누가 있다고요?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있다. 근데 유대인 그룹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 다 따라오셨죠? 예, 이거를 알고 나면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한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러한 그룹과 그룹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누군가는 안식일을 이 날을 이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은 이 날보다 또 귀하게 여겨야지. 당연히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분쟁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본질이에요. 사실 월요일 날은 주님이 안 계시고 화요일 날은 주님이 쉬시고 수요일 날은 주님이 노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주일이나 또 토요일이나 유대인들이 말했던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이 시간 그리고 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나랑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 그것들을 이해해라. 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가지고 또 얘기했죠. 오늘날도 채소만 먹는 비건이 있고 베지터리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육식파가 있고 그쵸.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먹는 사람도 있고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나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뭘 먹느냐 가지고 초대교회 때 싸웠어요. 그건 채식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로마 시대 때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고기는 대부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이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죠? 그럼 교회 안에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니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누가 누구한테 맞춰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라. 자, 강한 자라 그래서 믿음이 아주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강한 자란 얘기는 뭐냐면 이거 상관없는 사람들, 좀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죠. 이게 상관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포용력이 좀 좁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포용력이 좁은 사람들에게 맞춰라.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사랑이라는 전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갈라지게 만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념적인 문제 그렇죠. 성별적인 문제 그렇죠. 인종적인 문제 그렇죠. 생각의 차이 그렇죠. 문화의 차이 있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그 사람 우리나라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말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고 너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인이 예지신 동방 예의지국에 와서 그것도 하나도 못 지키냐 그러고 구박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쵸? 룰상으로는 그 사람이 무지한 거죠. 하지만 받아줘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때 그 새 가족을 보고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왜 그렇게 하냐, 공격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받고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요하지 않은 갈등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고기 먹는 것, 나를 뭐 이날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 뭐 혹은 다른 기타 등등, 뭐 국적, 인종, 외모, 뭐 이런 것들, 생활 수준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신학적으로. 아디아포라는 건 뭐냐면 본질하고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본질하고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본질하고 상관없는 문제니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품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자, 결론을 내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해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까지 만약에 우리가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과 나는 이건 안 돼, 내 판단은 이게 맞아, 막 이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만 해도 하나부터 10까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마음으로 누구 미워했던 것도 있죠. 게으름 피웠던 것도 있죠. 땡땡이 쳤던 것도 있죠. 어렸을 때 심심하다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혼났던 적도 있죠. 거짓말했던 적도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시기까지 그분이 용인하셔야 됐던 나의 수많은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한다 했을 때 과연 충분히 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핏대를 세울 만큼 그렇게 별거 아닌 거였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옵니다.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건 율법에 그냥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뭐 재밌는 상황이죠. 남자는 또 어디 갔대요? 같이 끌려와야지. 남자는 그냥 놔두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끌고 온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판정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 뭐 여인의 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이들은 어떤 의도에서 이 여인을 데려왔느냐? 예수님 만약 이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에 걸리는 거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지 말고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랬던 예수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죠. 그냥 예수님 외통수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죄 없는 자가 없었어요. 그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정죄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마라. 죄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그냥 넘어가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언은 용서하고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받으란 말이에요. 받으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품으셨던 것처럼 품으라고요. 그거 못하면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흠집내고 그리고 누군가를 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조금 옳더라도 그 조금 옳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얘보다 조금 나요. 둘이 똑같이 난리 쳐놓고 말입니다. 저희는 어린 시절에 이 형제로 컸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두의 차이가 좀 안 되고 한 해 반 정도 차이 나는 동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믿기시진 않겠지만 어렸을 때 체구도 좀 작고 되게 날씬했다기보다는 거의 영양실조 가까이 이렇게 말랐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지금은 저보다 작은데 어렸을 때는 저보다 컸어요. 꽤 컸어요. 그 나이 치고는. 제가 하도 괴롭혀서 못 컸다고 저를 아직도 원망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닥투닥 할 거 아니에요. 투닥투닥. 그럼 뭔가 잘못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혼날 딱쯤에 되면 둘이 서로 기가 막히게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는 뭐냐면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얘보다는 내가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 얘 한 대 맞을 거면 나는 얘 2대 때릴 거면 나는 한 대만 때려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맞죠. 근데 여러분, 뭐 맞았다고 표현하지만 솔직히 저는 맞고 크진 않았어요. 주로 이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 그런 상황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철없는 모습입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철이 나서까지 얘보다 내가 나요. 그러니 나를 좀 더,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또 우리 인간적인 도리로도 안 맞는 거죠. 여기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면서 결론으로 내세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누군가를 받아야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결국 찬송가 배경음악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그 나오는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부터다. 그냥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7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그게 뭐가 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게 이게 대단한 일이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결국 그게 구원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은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장로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 하면 장로교 교리의 핵심 부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기에 이제 신앙고백에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일종의 교재 같은 거예요. 교재. 뭐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장로교 쪽에서 훌륭한 건 또 갖다가 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장로교 요리문답을 보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첫 번째 문제 딱 마음에 와 닿았던 게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지음받았고, 사람이 왜 지어졌고, 사람이 왜 창조됐냐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음받았느냐?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느냐? 장로교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요리문답 편의 결국은 그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알잖아요. 이 부분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목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왜 사느냐? 그리고 왜 존재하냐?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을 고백하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영역을 좀 확장해 본다면, 요거는 그냥 공부니까 좀 외우세요. 이런 게 아니면 못 가르쳐 드리잖아요. 개신교의 교리 중에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5대 솔라.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면 좀 쉽냐면,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소프라노 노래할 때 혼자 독창하는 걸 뭐라 그래요? 솔로죠, 솔로. 솔로는 혼자, 독창, 솔로. 그러니까 솔이라는 어원이 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솔라는 무슨 뜻일까?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only,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오직.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억할 때요, 우리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장치들을 달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서관에 책을 저장할 때 여러분, 하나의 정리하는 방법으로만 집어넣으면 찾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기억, 니은 순서대로 찾아요. 기억, 니은 순서대로 책을 저장을 했어. 그래서 기억, 니은 순서대로 책을 인출하는, 정리해서 뽑는 그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책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책 제목은 까먹었어. 그러면 저자를 동일하게 입력해. 그러면 저자 이름을 알고 있으면, 제목은 까먹었어도 저자를 알고 있으면 책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저자도 까먹었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용별로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이 책은 이런 분류는 여기 파트에 가면 있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올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기억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아서 기억을 하면, 끄집어낼 때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이 안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시험 볼 나이는 대부분 다 지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기억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달아서 기억을 하시면 끄집어낼 때 좋아요. 이걸 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하여튼간 특강을 할 건데, 그때 좀 가르쳐 주려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 5가지의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이게 라틴어로 정해졌기 때문에 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정해졌다면 only겠죠. 5대 only 이렇게 돼요. 5 only 이렇게 얘기하겠죠. 한국말로 누군가가 정했다면 5대 오직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5대 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라 무슨 뜻인지 이제 확실하게 기억했죠? 이제 오직 이거밖에는 안 된다. 기독교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5개가 있어요. 자, 3가지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쭉 나오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마틴 루터 얘기하면서 제가 3가지 맨날 얘기했어요. 종교개혁 구호 3가지다. 첫째 뭐다? 그렇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제가 이렇게 2가지 용어를 얘기하는 건 라틴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기억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3번째는 뭐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왜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호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호는 개신교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세교회가 이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우리 정체성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가지가 더 있다는 얘기죠. 두 개를 개신교 학자들이 붙였어요.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솔루스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게 뭐냐? 크리스토스 뭐겠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솔루스, 루스, 솔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이게 이제 영어 이게 라틴어는 뒤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이 어미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솔라나 솔루스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 네 번째 오직이 밝혀졌죠? 다른 신들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뭐다? 그리스도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직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공로 가지고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다른 아무리 좋은 책 있어도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에요. 성경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뭐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거다. 그죠?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뭐다?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아까 이제 솔라, 솔루스, 솔리 뭐 같은 뜻이에요. 온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오. 데오라는 것은 뭐 테오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데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DEO니까 데오가 맞겠네. 라틴어에서 하나님이에요. 데오스, 하나님. 그러면 솔리 데오, 오직 하나님, 그 다음에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뭐겠어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까 오데솔라예요. 오데솔라. 5가지의 오직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고 우리의 최종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으신 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넓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뭐가 됐다? 영광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맨날 붙이는 거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에요. 강조된 표현이에요. 카도스 카이오 크리스토스 프로살라베토 히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너희들 전혀 못 받을 만한 상황인데, 너희들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시지 않았냐,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 없음을 강조한 거죠, 바울이.
우리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죄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일은 성도에게 의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치와 조화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말은 그냥 알았어, 내가 봐줄게,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받으라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환영해라, 영접해라, 이런 말이에요. 누군가를 환영하고 영접하는데 성의 없이 합니까? 그럼 이 단어가 성립이 안 되죠. 열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너희도라고 표현했잖아요. 너희도. 여기 예외가 없어요. 앞에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 약한 자라 그래서 언제까지나 대접받아야 됩니까? 끝까지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 주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사람들도 누군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언제까지나 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문턱은 절대 높으면 안 돼요. 아무나 와야 돼요. 부족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왜 망가졌냐 그러냐면 하이어라키를 만들었어요. 하이 위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 낮은 사람들은 올라갈 수도 없어. 성경도 못 읽어요. 세상에 그래놓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요, 가장 귀한 거를 가장 값싸게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았던, 그 당시는 이제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인터넷 강의를 하셨던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우리나라 학원계를 평정했던 굉장히 뛰어난, 거의 일타 강사에 가까웠던 사람인데, 돈도 벌어보니까 이제는 이 돈 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이건 무의미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모든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건 다 무료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게 들었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고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 참 묘하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선생님이 공짜로 누구에게 가르쳐주면 다 가서 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공짜라 가니까 안 가. 저 진짜는 안 가르쳐주나 보다. 근데 이제 공짜를 좋아하는 저는 열심히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알고 보면 다 공짜예요. 우리 마시는 공기, 이게 생명 같은 거죠. 이거 돈 내고 마시는 분 있어요? 나 숨 3번 쉴 때마다 100원씩 낼게, 이런 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금방 거지 될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물에다 값을 매겨서 파는 생수들을 마시고 있지만 사실 이 생수가 땅 파면 나오는 거잖아요. 물에 이렇게 한강물 옛날엔 떠다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공짜였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바다에 가서 뭘 집어와, 이거 돈 내고 집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근거 놓고 자기 땅이라 그러고 우리 내 거라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솔직히 그게 무슨 자기가 키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양식을 하지 않는 한 사실 소유를 주장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진짜 귀한 건 다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베푸신 것, 이것이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우리에게 거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자,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야,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야, 그러니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따갖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구별되어 선택한 선민의 상징으로 할례를 베풀므로, 이 할례가 뭐의 상징이 됐냐면 유대인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은 할례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예수님 역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해서 예수님이 받은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데 할례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국 이게 폐지됐어요. 초대교회 때 이게 폐지된 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장벽을 없앴거든. 교회에 들어오는 장벽을,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장벽을 없앴어요. 그 가장 높았던 장벽이 뭐였냐? 할례였거든요. 예수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아니, 오늘은 뭐 그나마 좀 수술이라는 게 옛날만큼 부담스럽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거 뭐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되게 위험 부담이고, 그리고 이거 필요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받는 수술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수술이잖아요. 나는 수술 받는 게 너무 좋아. 수술만 계속 받고 싶어.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뭐 예뻐지는 수술 요금 뭐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건데 이 장벽을 아예 깬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용기가 필요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과감하게 해냈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개혁적이었는가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심각하게 진지하게 읽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복음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바꿔가는 일들, 교회가 열린 공동체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익숙해지면 바꾸는 거 싫어요. 바꾸려면 애써야 되거든. 바꾸려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정작 바꿔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본인들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제 뭐 목회에 대한 변환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교회 부임할 때 그 교회 멤버십에서 본인을 일부러 정말 부탁해서 와서 좀 제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모셔갔어요. 진짜 뭐 정말 얼마나 열심히 부탁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였냐? 그 친구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리고 청년 목회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대로는 안 되니까 좀 변화와 변혁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결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정말 개혁적인,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교회를 바꿔서 좀 시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왜 부딪힐까요? 목사님하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또 교회 멤버십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좋아하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그 목사님 모셔왔던 분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되게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이 문제가 뭐였냐? 정작
우리 바꿔주세요, 우리 공동체 바꿔주세요라고 모셔왔는데 자기들은 안 바뀌어. 자기들은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바뀌고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목사님이 좀 알아서 바꾸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바뀌면 교회 안 바뀌어요. 새 가족 몇 명이 바뀌면 교회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 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의사결정권에 가장 많은 분들, 많은 책임을 맡은 분들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예요. 할례받는 일들이 선교에 지장이 된다 그랬더니 과감하게 철폐했어요. 초대교회가. 굉장히 개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할례받는 자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할례받는 자가 됐느냐? 할례의 추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추종자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면 추종한다라기보다는 할례를 수용했다, 수용자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예수님이 할례를 수용하셨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맺었던 언약을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가 지키는데 용인했다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할례받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용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권위를 완전히 인정하셨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권위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폐지하고 나면 예수님은 신흥 종교의 교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정할 때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용기, 이런 판단, 이런 생각들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걷어친 역할들을 한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정결 예법이나 할례들을 따르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개혁적인 사건들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다. 오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5가지 솔라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위에 걸어놓든지 내려놓든지 아니면 없든지 상관없어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 앞에 안 겁니다. 이것도 우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안 겁니다. 그럼 안 걸었으니까 거기 이단이냐? 아니에요. 이런 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십자가를 거느냐, 뭐 돌로 된 십자가, 철로 된 십자가, 뭐 네온 사인으로 된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 이것 가지고 또 그냥 재단에 이 나무로 해놔야 되느냐,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느냐, 신발 신고 올라와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그냥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결정하면 돼요. 보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거면 땡이지. 복음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며. 자, 뭐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결국 찬양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이 점점 되어간다라는 증거는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관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면 하면 안 돼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아예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시라고 제가 오늘 빼놓고 왔는데, 생각해 보라고 족쇄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 벗으신 분들 지금쯤 벗으셨다면 정말 잘한 겁니다. 포기하셨다면 다시 가서 끼세요. 이거는 훈련이고 연습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의 행동을 하나로 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제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한양제일교회 아름다운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내 믿음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용인해 줄게요. 하지만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한테 헌금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어서, 아직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않아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받아주고 도와주면 돼요. 하지만 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방종이 아니라 수용이에요. 놔두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적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 세상적 기준에 따라 흘러가지 않는 교회, 그러면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공동체보다 세상에 대해서 열려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거리낌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